할렐루야. 제가 2004년도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아리따운 와이프를 만나 재미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가정은 또 예배하는 또 가정이었습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저녁 예배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도 1시간, 길면 2시간 넘게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게 됐어요. 제가 퇴근을 하고 제 차 옆에다가 여자를 태우고 우리 집이 어디냐면 조금 지나면 한솔 아파트가 있어요. 지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환상이었어요. 환상인데 어떻게 그렇게 실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집사람이 이제 유산을 하면서 칠곡에 있는 우리 제 모교회를 다니다가 그 상처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제가 칠곡 교회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 옷에 노란 머리카락을 딱 묻히고 왔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는데 집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바람둥이 남편. 좋게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속을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습니까? 나중에 돼서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근을 하면 바로 목욕탕 가요.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헬스하고 이렇게 집에 오는데 입술에 반짝이가 샥 묻었어요. 그게 무슨 반짝이냐면 여자들 립스틱을 바르고 닦으면 뭐가 남죠? 반짝이가 남아요. 그게 제 입술에 싹 묻어 있는 겁니다. 집에 집사람이 잠시 외출을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당신 머리카락이지. 떼봤어요. 자기 머리카락,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을 대조를 해보니까 본인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옛말이잖아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귀신이 고칼 노릇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부부간에 이 신뢰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저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어요. 그 재앙이 찾아왔는데 실제로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 부부 생활이 금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하죠. 밖에 외출해서 항상 저는 이게 습관적으로 확인을 해요.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 자국이 혹시나 있을까? 아니면 머리카락이 묻어 있을까? 항상 확인을 해요. 근데 딱 들어가면 머리카락이 제 몸에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또 집사람이 외출하고 들어올 시간 되면 벌써 이 검사부터 해요. 바닥에 뭐가 떨어져 있을까? 이불에 뭐가 떨어져 있을까? 머리카락이나 혹시나 있을까? 그걸 검사를 해요. 근데 제 눈엔 보이질 않아요. 집사람이 들어오면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제 신앙은, 제 믿음은 절대 이혼은 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1년 이상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을 됐는데 내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시달리다 보니까 내 결혼관념은 절대 이혼이라는 건 없다 라고 시작을 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도저히 내가 참지를 못하겠더라고. 물론 본인은 더 못 참겠지. 내가 너무 참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때 이제 집사람이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가서 이제 저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이제 못 참겠다. 이혼하자. 내가 가진 건 너가 다 가져라.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벌면 되니까 집 팔아서 당신 가져가고, 통장 있는 거 당신 가져가고, 차는 못 팔고, 차는 마티즈였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잖아요. 본인 차가 더 좋아. 예. 그래서 이제 찢어지자라고 이제 했는데 그때 서로 눈물이 터졌어요. 눈물을 펑펑 흘렸죠. 그러면서 이혼을 안 했어요. 그런 와중에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집사람이 이제 1학년을 신학교에 같이 다녔으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면 이게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영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으로. 그러다가 그런 일이 생기고 난 이후에 목사님이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영적인 얘기가 자기 마음속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제자가 되었죠. 목사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한 2년 정도 그 멘토링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사실은 성경은 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땅에 있는 것을 얘기도 하지만 다 보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제가 영을 알았습니다.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죽어서 내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죽어서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인 것을 그때 공부를 하면서 영의 눈을 깨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틀려졌어요. 이제 싸움의 대상과 내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 마음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대천교회에 있을 때 환상이 이제 그때 처음 열리더라고요. 물론 잘 열리진 않아요. 그때 2번 딱 듣고는 거의 잘 안 열려요. 저는 영한이 잘 안 열리더라고. 그러나 하나님 음성은 들어요. 영한으로 보진 않아도 음성으로 듣지 못하도 제가 듣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활을 쭉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족을 위해서 지난달에도 우리 가족을 위한 구원, 아까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해왔고 시리즈로 가네요. 보니까 가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지는 한 3년, 그 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되시는 우리 외할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천주교 다니셨던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를 보면서 난 절대로 교회 안 다녀, 천주교 안 다녀. 왜? 기도 생활만 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한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그렇게 하시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외할머니는 평안 가운데 본인이 천국 가는 것까지도 알고 천사들이 내려왔다 다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3일 후에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 어머니를 제가 처음에는 전도를 했을 때 천주교 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 가족이, 제 형제가 5 중에 누나, 큰 누나 2입니다. 큰 누나, 둘째 누나, 그리고 형이 있고 제가 4번째입니다. 우리가 막내고 제가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우리 형, 바로 위의 형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그게 한 2년 정도 넘었었나? 이분들이 제 생각보다 빨리 돌아왔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알았는데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계속 기도를 했죠. 우리 둘째 누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 가게를 해서 나주에서 생활을 하는데 가게를 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들이 같이 있었는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점치는 분인데 신 들린 사람이에요. 신 받은 사람. 그분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잘 얘기를 잘 하겠습니까? 한 분 한 분 점을 쳐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누나는 패스. 점을 다 쳤는데 우리 누나 점을 안 쳐줘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 뒤에는 십자가가 보여서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제가 중부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부로 기도를 했더니 이게 다른 영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는 커버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누나 몇 년 전에 뇌암이 걸렸어요. 뇌가 조금 심하게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입안도 이렇게 퍼져 있었고 수술을 했습니다. 좋아졌어요. 작년 일입니다. 작년이 얼마 되지도 않았죠. 작년에 다시 발병을 했는데 이제는 통증이 유발하고 그리고 정신이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해져요. 그날보다 그 다음날이 더 심해졌고 그 다음날이 더 심해졌고 누나가 이제 작은 누나 둘째 누나가 같이 나주에 있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태를 이렇다라고 듣는 순간 제가 직감적으로 이제 마지막이구나. 우리 누나하고 이제 작별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날 제가 너무 멍했어요. 이게 충격이라보다는 그냥 생각 자체가 멘탈이 돼버렸어요. 우리 누나가 이제 마지막을 맞이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날 자체가 완전 멘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날 정신을 차렸죠. 정신을 차리고 작은 누나한테 누나 큰 누나가 정신이 들 때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내가 통화 좀 하게. 그리고 그 다음날 통화를 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누나 이제 기도를 해. 기도하면 괜찮아져. 제가 심어준 기도가 주기도문. 이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가장 쉽게 잘할 수 있는 것이 주기도문인데 제가 한번 시키면 많이 시킵니다. 10,000번을 해봐. 그래서 10,000번 하면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굉장히 어려워요. 10,000번이 제가 해봤거든요. 저는 일을 하면서 해봤기 때문에 이게 몇 달, 한 2달 걸렸나? 하여튼 1달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 10,000번 하는 게 계속 쉼없이 이게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눈도 잘 안 보여. 이게 머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눈도 잘 안 보이고 정신도 한 번씩 가죠. 그래서 막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꺼치면서 또 번쩍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 누나한테 이렇게 전했어요.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살짝 띄웠죠. 띄우면서 기도 한번 받아볼래? 라고 했더니 받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통화를 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았으니까 이게 점차적으로 호전이 되었어요. 그날 확 나은 것이 아니라 그날 조금 나아졌어요. 그 다음날 또 기도를 했어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와서 예배드리죠. 처음에 우리 누나 큰 누나 오고 같이 작은 누나와 같이 그리고 조카도 이래 오셨잖아요. 제가 중보 기도를 드렸던 그 기도들이 그날 바로 3명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래 3마리를 한꺼번에 잡았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정 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누나 그분이 어떤 분이냐 결혼 전이었어요.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다녔어요. 불교가 굉장히 신데 엄청나게 세요. 이 불교가 설교적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문 위주로 그냥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불교 서적을 통독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가 차 밑으로 뒤에서 차 밑으로 팍 들어갔어. 사고가 난 거예요. 사고 직전에 자기가 들어갔는데
다른 사람만 다치고 자기는 안 다쳤더래. 그렇게 왜 그 영은 영을 알잖아요. 그 악한 영이 하는 짓을 알아. 그래서 누나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치는 걸 이제 미연에 방지를 했었는데, 그런 누나였어요. 그런 누나가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 감사한 게 너무 빨리 잘 돌아오셨어. 그런 누나한테 또 주기도문을 또 시켰어요. 그 누나뿐만 아니라 작은 누나까지 같이 좀 해라 했더니, 주기도문을 하면서 나무아비 탑을 나무아비 탑을 또 주기도문을 쭉 하면서 나무아비 탑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습관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으니까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든 기도를 마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꼭 이러건 해야 돼. 알았어.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무아비 탑을 간세모살 이렇게 그런 누나였어요. 그런 누나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짧은 시간이었잖아요. 작년 가을에 여기 와서 안수를 영접을 하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요 그 누나가 나주에서 예배를 듣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대로 살아야 돼. 자기가 본인이 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고 권면까지 하시는 분으로 변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열심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 응답들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채우려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 기도하면 작게 응답하시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많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이 정말 하늘에 쌓여서 분명하게 응답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누나가 3주 전에 이제 전화상으로 목사님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전화 기도를 합니다. 처음으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 자기가 하는 생활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지난주 며칠도 안 됐죠? 지난주로 해봐야 이틀 된 금요일이니까 이틀 전에도 똑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나들이 이렇게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중보 기도를 드렸던 그 모습들이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를 했어요. 제가 중보 기도를 정말로 좋아를 합니다. 좋아를 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박영규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제 몸이 죽었어. 몸이 죽고 다시 돌아왔지만 죽어서 갔는데 천국 구경을 다 했어요. 자 하고 나서 자기 집이 궁금하더래.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리고 많은 분을 섬겼어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설교는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그리고 표창도 많이 받았어요.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기도를 했죠. 내가 천국에 집이 얼마나 위대할까. 그 기도를 하고 천사한테 말을 했습니다. 내 집을 보고 싶으니까 그것을 보여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 데리고 갔습니다. 굉장히 먼 곳으로 가더래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더래요. 그래서 도착을 했는데 자기 집이 놀라웠습니다. 학구방만한 작은 집. 학구방만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작은 집 하나, 방 하나, 학구방. 그것도 짓다 말았어요. 자기 집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이게 뭐냐.
항의하듯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 너는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았어. 너 돈으로 보상받았지? 그리고 상급 받았지? 너희 존경 받았지? 상장 받았지? 대통령 표창 받았지? 너 안 받은 게 뭐 있어? 받은 게 이 땅에서 받은 걸 하늘에서 받아야 할 것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올 수 있는데 너는 상급이 없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천사님, 그 상급을 어떻게 해야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헌금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중보기도 하는 새벽 교대에 권사님을 보여주시더래요. 보여주시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재료가 하늘로 올라오더래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외칩니다. 와, 재료가 올라온다. 잡아라 하고 그 재료를 가지고 그분의 집을 만들더란 겁니다. 그분의 집들. 물론 다른 것도 많겠죠. 많은데 제가 귀에 들어온 것은 제가 중보기도 자였기 때문에 그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그래서 그때부터 더 열심히 했죠. 중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일부러 찾아가서라도 기도 제목 있습니까? 내놓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대통령 계실 때 그러잖아요. 지금도 저는 기도를 해요. 벌써 그 기도로 제목을 받은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의 재료가 하늘에서 가장 큰 상급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 기도요, 이 땅에서도 다시 돌려받지만 하늘에서도 나의 상급으로 돌려받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열심을 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에서 말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하지만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인식을 못하는데 이삭이 말을 합니다.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가야겠다. 내가 잡은 음식으로 나를 먹게 하라. 그리고 난 후 내가 내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 말을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하고 짜고 축복 기도를 야곱이 받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께서 저에게 매주일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매주일마다, 주일날. 모르시죠? 모르셨죠? 비밀리에 합니다. 제가 받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받느냐면 예배가 끝날 무렵 마지막에 뭐 하죠? 축도하죠. 이렇게 손을 올리고 축도를 합니다. 그래가 제가 이 머리에 갖다 대요. 여기 앉아서 제가 마음으로 이 머리 위에 갖다 대요. 솔로로 제가 축복 기도를 받는 겁니다. 이 축도가 그래 중요해요. 이 축도가 이 교인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식당 봉사한다고 일찍 하시는 분 있잖아요. 제가요 옛날부터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세상에 축도를 안 받고 그냥 가시다니. 이 좋은 축도를. 저는 축도를 받을 때 제 머리를 갖다 대고 받기도 하지만 목사님 손을 또 끌어들여서 얹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도를 받아요. 그러면 누구 손이 되죠? 예수님 손이 되잖아요. 그렇게 축도를 받으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에는 사실은 밥을 좀 했어요. 제가 그것을 타파를 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이게
봉사 물론 중요하죠. 하늘 상급 쌓이니까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 끝날 때까지는 앉아서 마지막 축도는 분명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식사라는 것을 웬만하면은 우리가 사 먹는 걸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상 할 수 있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읽고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요즘에는 지금 코팅해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처음에는 코팅 안 해줬어요. 제가 알아서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제가 말씀을 했었냐면 그것을 타자를 쳐서 프린트를 해서 여기 노트에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서 말씀 선포를 이거는 늘 했었어요. 늘상 했었어요. 이런 말씀 선포들이 이게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굉장히 좀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 다 못하면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것을 조금 덜 해요. 예전보다. 왜 덜 하냐면 지금은 제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은혜들은 말씀을 붙잡고 살짝 기도하면서 선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선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차에서 놔두고 하면 참 좋겠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반을 쪼개가지고 이렇게 모았어요. 이게 차에다 딱 집어넣고 이제 차가 스톱하게 되면 사무실로 들어가기 전에 차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영계가 다 들어요. 마귀가 듣고 세상이 듣습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세상이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제가 안에 또 내용들이 이 노트 안에 적어놓은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하면 제가 적어놓는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머리가 나빠서요. 제가 외우질 못해요. 외우는 거 정말 싫어요. 왜 싫어하겠어요? 외우지를 못해서 싫어하는 거야. 말씀을 제가 외우고 싶어요. 아무리 시도를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외움이 안 돼. 외우는 게 이제 나이가 좀 이제 들다 보니까 젊을 때도 외우는 게 쉽지가 않았는데 나이가 더 드니까 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읽는 거밖에 안 된다. 성분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외우는 건 포기하자. 그리고 무조건 많이 읽자. 많이 읽으면서 그리고 선포하자. 전략적으로는 저는 다른 사람하고 이 머리가 못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면 유익점이 있어요.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또 기도해야 할 것을 제일 앞에 왔어요. 제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지금은 무릎을 못 꿇어요. 지금은 예전에 한번 걸어 다니는데 걸음이 안 걸어지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도대체 왜 이러지? 한두 달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왜 걸음이 안 걸어지지? 알고 봤더니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게 습관적으로 했던 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게 무릎이 안 펴지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무릎을 이제 못 끊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면 자세가 항상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안 바꿀 수가 없어. 저는 이 몸이 안 좋아요. 척추 2개가 나갔었어요. 이게 허리 디스크가 있었어요. 목 디스크도 있었어요. 왜?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 디스까지 오더라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한 자세로 오래 있지를 못해. 한 10분 20분 있으면 또 다른 자세 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노트를 안에 메모를 해서 기도 시간에도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한 번씩 펼쳐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은, 노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노트가 2005년도 거네. 오래됐죠. 2005년부터 쓴 건 아니에요. 우리 건집사가 받았던 거. 예전에는 제가 교사를 안 했었어요. 제가 성경 지식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한 몇 년 더 지나서 제가 교사를 하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건집사가 쓰던 걸 제가 받아가지고 안 쓰는 걸 제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전략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잘 안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저녁에 일어나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체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에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보다 시간이 없는 사람 없어. 저보다요. 저는요, 하루 종일 바빠요. 저녁에도 바빠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길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보다 시간이 적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건 다 핑계예요. 이걸 갖다가 책망을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정말 전략적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이게 영적인 생활을 정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활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에스더를 읽었습니다. 에스더를 읽었는데 이게 제가 눈물이 잘 안 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또 눈물을 흘린 건 처음이었어요. 에스더를 읽는데 아하수르 왕이 에스더의 잔치 초대를 받고 전날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왕이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에스더가 초대를 했잖아요. 초대를 해서 그 전날 자고 초대받고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못 자게 했어. 역사 일기를 읽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그래서 역사책을 딱 읽어보니까 모르드게, 나를 살려준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이잖아요. 모르드게의 말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신한테 물었어요.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급이 있었느냐? 상급이 하나도 없었다고 전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하만은 유다 민족을 멸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눈에 가신 에스더 삼촌 모르드게를 사형시키려고 자기 집 앞에 나무를 매달았습니다. 무려 25m나 되는 큰 나무를 세웠습니다. 결국에는 나무를 세운 하만이 그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 삶을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복장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문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드게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 주셨어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이거 대단한데 누구한테 이것을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것을 주시길 원하더라고. 이 대목을 보면서 제가 지난 세월을 정말 어렵게 생활했습니다. 지금 평안해 보이잖아요. 이 평안이 아니었어요. 정말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 상황들을 조금씩 이제 더 알아가 보면 아실 거예요. 저보다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진짜 지옥을 저는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든 과정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를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지난 과거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이 모르드게에게 관을 씌우고 의복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행하를 잘 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